네, 전도서 10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네, 1절 자체가 하나의 말씀으로 독립적인 말씀인데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네, 향기름에 파리가 들어가서 이제 죽고 그러면 그 파리가 이제 부패가 됨으로 인해서 향기름 전체가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지요. 자, 그러한 것처럼 지혜와 종귀에 적은 우매가 들어가면 그 지혜와 종귀 전체가 못 쓰게 돼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종귀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은 하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종기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여기에 적은 우매가 들어가면 그 우매한 것이 들어감으로써 이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제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말씀을 그 우매함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경 전체가 잘못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어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끼면 그 자체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불순물이 경미해서 그 전체의 취지를 흔들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덜하겠지만 그 불순물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죽은 파리들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못 쓰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누룩들, 그런 누룩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술을 담그는데 그 술에 좋은 누룩이 들어가야만 향긋한 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균이 들어가면 술 전체를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 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2절, 3절이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서로 대비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중인격자인가? 우리가 육체의 소욕만으로 살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두 개의 인격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로 나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쩔 때 보면 되게 거룩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는 되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쩔 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갔을 때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일중인격자입니다. 육체의 소욕 하나만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방금 읽은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말씀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이 우리의 마음 왼쪽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이 머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마음이 우리 가슴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왼쪽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우매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고 지혜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지혜로 빚어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빚어진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 우매한 자들은 자신이 우매하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지혜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헛것으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는 결국 지옥밖에 못 간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그 하늘의 지혜로 빚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8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지혜로 빚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인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는 게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의 지혜,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지혜들을 모두 내버려라. 세상의 누룩을 내버려서 내가 백지 상태가 되었을 때가 지금 백지 상태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예, 그 상태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주변 사람들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행복한 게 최고다. 그러한 것들이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거짓 지식과 거짓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4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분노하시거든, 화를 내시거든, 징계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가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도,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자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킬 때, 회초리를 드셨을 때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찾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4절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따져본다면 여기에 주권자는 일국의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자리에서 회피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영적인 의미가 드러나면 여기에 주권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잘되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잘되라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5, 6, 7절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더라. 그것을 전도자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도자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렇게 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허물일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고, 여기에 부자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그 진짜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들은 오히려 낮은 지위에 있더라.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고관들은 땅에 걸어 다니더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맞는지 그른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고요. 이때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통치자로 볼 것이냐. 이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구약시대의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죠. 그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면 4절의 주권자와 5절의 주권자를 좀 다른 개념으로 본다. 맥을 벗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낮은 그런 지위에 있는 종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 여기에 고관들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진짜 자식들은 걸어 다닌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서 있죠. 거꾸로. 왜 거꾸로 서 있느냐? 우리 인간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지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는데 그것에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여전히 불순종으로 나아가더라.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다. 그 암흑천지는 모든 것이 거꾸로 정상이 아닌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허물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정도에서의 그 허물로 이해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지요. 허물. There is an evil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이 있다. That I have seen under the sun, as it were an error proceeding from the ruler. 통치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잘못된 허물, 실책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거꾸로 된 모습이다. 그런데 그건 주권자에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심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맥락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보고요. 계속 묵상을 두고두고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까지 일단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나쁜 일.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타락한 인간들이 패악한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지요.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이런 자들은 바로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 돌을 돌을 쪼개서 쪼개는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돌들을 떠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쪼개는 자, 장자 패는 그런 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그 베고 벌목하는 일로 인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 그러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가요? 어리석은 자인가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더 힘들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
여기에 성공인데요.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구원으로 읽어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누룩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오직 지혜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 지혜냐? 하늘의 지혜.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이미 뱀에게 물렸다. 이미 뱀에게 물려서 독이 다 퍼져서 죽을 지경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술을 베푸는 술객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뱀과 사탄에게 이미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태,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고 한다면 술객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담을 허는 자, 담. 이건 좀 쓸데없는 이제 연관일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로 그 담을 헐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수님, 뱀에게 그런 핍박당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또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담을 허물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핍박한다. 라는 그런 의미 맥락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자와 우매자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형광펜을 하시고요. 항상 말씀에서 대비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대비해서 보시는 것이 말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지혜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는 하늘의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결국 자기를 삼킨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로 시작해서 끝은 종말은 저주, 끝이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이죠.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읽혀집니다.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천국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설사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우매한 자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얻지 못하면 결국 가지 못한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하고 물어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많다, 적다. 이렇게 딱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적다는 말이죠. 들어가기를 원해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라는 부분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인 거지요. 성령 받아야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천국 자체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안 믿어집니다. 그냥 세상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전혀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들어가고자 하여도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을 들어가고자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은 좁은 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길이 아주 협착해서 아주 미미해서 그걸 눈을 뒤집고 정말 열심히 찾지 않으면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6, 17절 대비가 되고 있죠. 자, 16절은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이고요. 16절의 나라는. 그리고 17절의 나라는 왕이 귀족들의 아들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나라는 화가 있고 17절의 나라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망조 같은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는 아닌지, 내가 그런 나라는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 나라가 복이 있다. 내가 이런 나라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나라. 그 나라가 16조의 망조든 나라인지 17조의 복받은 나라인지 복받을 나라인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릅니다. 뭐에 게으르냐? 네, 이것이 세상에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 부지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모세오경에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대들보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손목에 끼고 앉거나 눕거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라, 땅 파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불교 경전에도 다 쓰여 있는 얘기입니다. 유교 경전에도 쓰여 있는 얘기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말씀 열심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지 않고 있으면 석가래가 내려오고 우리가 장막집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의 나라이고 하나의 집입니다.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네, 이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부분, 저 이거 말씀 솔직히 19절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정말 세상의 돈을 말하는 것이고,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정말 이렇게 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늘의 어떤 지혜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여기에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말씀 중에서도 핵심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천국의 잔치, 천국 혼인잔치.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희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락은 거룩한 희락이죠. 세상의 희락하고 다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이렇게 했을 때 희락, 기쁨, 여기에는 앞에 거룩이라는 말을 붙여서 거룩한 기쁨, 거룩한 희락 이렇게 해보면 그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런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돈, 이게 무엇일까? 돈. 이게 금이다라고 한다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money. 그러니까 돈인데요. 이게 금과 은을 이야기한다. 금과 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 전도서에서 많이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돈이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묵상 과제입니다.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자, 이것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세상 속담으로 결부시키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돼버리지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왕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심중에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욕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부요하게 된 자. 너희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3장 17절쯤으로 쯤일 것 같은데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는 하늘의 지혜를 많이 얻은 자. 그들을 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하늘의 지혜를 많이 얻어서 조금 더 장성한 자, 조금 더 큰 자.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은 자, 이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 예수님을 저주하지 말고 그 왕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심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